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를 두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의 일을 행하다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복음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모두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시는 분 계시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끝까지 세워주시고 저희 모두를 이 가운데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5절. 예, 15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한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됐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입지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에 해당되는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에 해당되는 신앙의 원칙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생활 가운데 반복했을 때 신앙에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에 해당되는 그 원칙들 5가지만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되는 원칙들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그걸 습관화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께도 큰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의 큰 원칙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원래 31가지 골라먹는 재미를 위해서 준비할까 하다가 5가지로 압축을 한 겁니다.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5가지만 좀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성경에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순종도 중요할 수 있고 누군가 말씀하신 금방 그 말씀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21장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일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일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3차례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걸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장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를 물으실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과거를 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가 과거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을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사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결과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결국 신앙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는 단호함과 지혜를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로마의 그 잔혹한 핍박과 박해에도 끝까지 견뎠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길래 심지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뭔지 잘 아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서서히 첫사랑에서 멀어져 왔다, 그런 뜻입니다. 너가 서서히 첫사랑을 버려왔다. 이 처음 사랑의 문제,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중병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점점 권태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무슨 불륜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박이나 술에 중독된 것도 아닙니다. 살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따뜻한 대화도 어느 순간 없어지고 차가운 일상의 말들만 오고 갑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남편이라면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겁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찌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영적인 중병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7가지 증세를 가져왔는데 한번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7가지 증상입니다. 이 중에 5가지 이상은 심각한 상태이고요, 2가지 이상은 경고 단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첫 번째 증상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연인들은 밤새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전화 끊으면 또 문자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토록 기다려졌고 가장 위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차가운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을 못 속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주님을 향한 기도 시간이 식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2번째 증상은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았다면 아무리 글을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새 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게 온갖 색연필로 줄을 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보았던 성경책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메리 여왕의 박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자의 피에 한번 담궈졌던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넘겨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에 한번 담궈졌으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피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성경책을 보는 것은 무미건조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뜨거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에는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주님, 요즘 제게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고난이 너무나 많은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는 주님 반드시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성도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명령 하나하나가 귀찮게 여겨집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에는 서로에게 간섭해 주는 것이 다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간섭하면 잔소리로 들리죠. 주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주님의 내 삶을 구석구석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삶을 다 만져주십시오. 다 간섭해 주십시오. 잠시라도 내 인생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주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으세요? 이러려고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점점 자기 삶이 주님께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첫사랑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이 귀찮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첫사랑이 식어진다면 또 보일 수 있는 세 번째 증상은 교제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교제에 나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식구 아니겠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한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첫사랑이 식지 않고 뜨거울 때에는 교제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교제가 없어도, 봉사의 일이 없어도 교회당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교회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교제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를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내게 상처를 준 그 형제를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첫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다면 봉사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가 많고 힘드니까 지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힘들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피곤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대로 사랑하면 당연히 수고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온평생 수고하지만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봉사하는 일이 즐겁지가 않고 부담으로 와닿는 것 자체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 일은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교회도 보십시오. 누가 정말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시간 낳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사람은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헌금이 아깝게 여겨지고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과 재능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걸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드러나는 봉사라야 좋고 직분을 맡으면 좋고 드러나지 않으면 하기 싫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일상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께 내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데이트할 때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데를 가면 야, 그 사람하고 같이 와야 하는데 좋은 것을 먹으면 야,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데이트할 때만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주님과 첫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주일에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생각합니다. 좋은 풍경을 볼 때에도 이거 주님이 만드신 건데 찬송의 가사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다시 오시는가에 주님을 일상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주님, 저 주일에 주님 뵀으니까요. 월요일부터 저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꺼버리는 겁니다.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전도가 무엇이지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첫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전도할 사람의 90% 이상을 구원받고 5년 이내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유효기간이 5년짜리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주님이 싫어하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죄와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절대 죄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첫사랑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영적인 중병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질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왜 봉사를 하느냐?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냐? 이걸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한다면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항상 주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열렬히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쉽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주님과의 그 열렬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쉽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짓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말입니다.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자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완전히 식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입니다. 그 후로 다윗은 그 죄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비삭이라는 심히 아리따운 동료를 구해주었는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죄를 철저하게 버린 겁니다. 왜 다윗이 죄를 철저하게 버렸을까요? 다윗은 다시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죄를 범했을 때의 기쁨보다 주님을 떠난 슬픔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 죄를 버립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죄와 세상의 것을 마음 가운데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회개하면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지역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이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일까? 왜 아이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기 집에서 부모님의 경건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심하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저렇게 위선적으로 살 바에야 나는 아예 믿지 않겠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왜 아버지는 세상에서 저렇게 비겁하게 살지? 왜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지?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곳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정말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의 문화에 24시간 노출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학력이 부족합니까? 과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가 갖는 가정에서의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까? 잔소리는 하는데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발 그거 하나 버려보고 주님을 위해 제발 놓아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 술도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제발 이제 담배도 한번 끊어보고 잘못된 친구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쉽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잠언 2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일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에 속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과적인 거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예, 아마 익숙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성경에 핵심에 해당되는 신앙의 원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도 신앙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저절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이냐?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무리인가? 이걸 봐야 합니다. 정말 모인 사람들이 주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거짓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수백 명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두세 명입니다.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일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사람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날 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거짓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때 주님의 생명과 말씀을 공급받게 되고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바꿔 가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뿌리를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움을 입게 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들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합니다. 주일 말씀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수요 말씀도 나와 보십시오. 말씀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소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자꾸자꾸 힘이 생기고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던 청교도들의 그 모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반드시 참여한다. 두 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한다. 이것이 청교도의 모토였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교회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인격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막의 주 재료가 어떤 나무죠? 힌트는 싯로 시작합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시띠 나무입니다. 조각목입니다. 성막의 주 재료가 되었던 나무가 시띠나무인데요. 시띠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시띠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평균 20m 내린다고 하고요. 가장 깊게 내리는 나무는 2k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막,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가립니다. 거하지 마. 붙어 있지 마. 이 한 가지를 가리지 않습니까? 성격적인 빌미로 여러 가지 인간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가장 혐오하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딱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만 없어지면, 이 교회만 무너지면, 교회만 나누어지면 이 지역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그렇게 성급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법칙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렵게 지웠습니다. 세 번째,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러 간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교제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연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겸손일 겁니다. 겸손. 이 두 가지는 신앙의 핵심에 속합니다. 사랑과 겸손 말입니다. 겸손과 사랑.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에 참여하기 전에 두 가지의 기둥을 마음 가운데 확인해야 합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게 겸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품고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사랑의 다른 말이 뭐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결국 교회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 생활도 용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용서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에 해당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원만한 교회 생활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 어떠한 봉사를 하든 권면을 하든 교제를 하든지 상관없이 기본 원칙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랑을 가지고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과 겸손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교회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 생활의 기초는 용서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생활도 용서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즉시 가서 사과하고 누군가가 내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요셉이 왜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대장부였습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기꺼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내게 어떤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크게 3가지의 용서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크게 3가지의 용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 자매님들끼리 용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자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교회 생활의 기본 덕목입니다. 모든 겸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푸른 나무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완전히 말려버리십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나무입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무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저는 높은 나무입니다. 완전히 낮춰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낮은 나무입니다.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겸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따라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높은 나무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푸른 나무는 말려버리시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십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모든 교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모든 겸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교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에 속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치셨습니다. 정신이 반 나간 상태에서 짐승처럼 벌거벗고 다녔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것밖에 대접해 주지 않아? 내가 뭔 줄로 알고.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제 막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내가 막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간증이,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우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어렵게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 우사라는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손을 대면 즉사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집에 그 마당에 법궤가 들어와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우사가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최대한 닿지 않으려고 멀리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할 때 그 수레를 실어가지고 운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사는요, 본능적으로 만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왔을 때에는 무서웠습니다. 교회가 두려웠고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명령으로 다가왔고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다 다 높고 귀한 분처럼,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요, 경외심을 잃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집단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잃어가고 어느덧 형제 자매님들의 단점이 크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자칫하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마음을 높이다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을까? 마음을 낮출 때였습니다. 혹시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구원을 받으신 지 1년 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지 5년 되신 분 계세요? 마음을 그보다 더 낮추셔야 합니다. 혹시 10년 되신 분 계십니까? 더 낮추셔야 합니다. 20년, 아니 그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낮추고 완전히 낮추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가장 작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지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제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는 간증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대 내색 안 합니다. 그분에게요, 형제님 오늘 좀 교만하게 간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 느낍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분 조금 교만해지셨다. 저 자매님 조금 높아지셨네. 근데 내색을 안 하니까요, 본인만 모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서운 곳입니다. 교회 배후에 겸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면 사실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용서와 겸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들의 최고의 꿈은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아마 정복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악인 중에 아주 젊은 나이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산악인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어디서 봤는데요.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만들고 매주 작은 산, 국내에 있는 큰 산도 올라가 보고 몸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네팔에 있는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소 1인당 1억이 든답니다. 1억이 든대요. 그 돈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6주라는 기간을 잡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정상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서 몇 분 머무는 줄 아세요? 막상 정상에 올라가서 그 희열의 순간은 15분도 안 된답니다. 태극기 들고 기념사진 촬영할 때 사진을 다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가이드가 빨리 내려가자고 재촉한대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빨리 내려가자고 위험하니까요. 정상에서 30분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허물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했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높은 자리는 위험하고 허무한 자리입니다. 그곳은 원래 내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자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곳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과 겸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남이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이런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제가 5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곧 끝나가죠?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찌감치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하신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365일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물만 대면 언제든지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디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인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여름 내내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땅이 탁탁하게 굳어 있는데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갑자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차게 땅이 보들보들해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비가 오다가 3,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 늦은 비는 곡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추수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땅이 좋은 땅이죠?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집트 땅은 자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잘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물만 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래서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고 수월한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찌감치 이걸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어떤 이제 막 구원받은 자매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잘 풀렸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안 풀린다고 간증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또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제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가정도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망을 잘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것,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사실 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 때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입을 넓게 여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 가운데 힘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옵션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통곡입니다. 다른 곳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지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절망감 속에서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영적인 통곡이 사실은 기도인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도는 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다른 옵션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통곡의 기도입니다. 어떤 한 그 자매님께서 동생을 전도하시는데요. 너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자매님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몇십 년 동안 동생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그 암에 걸렸는데요. 재발이 되어서 3군데, 4군데로 이미 전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동생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 중환자실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찾아가 뵀더니 정말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다시 그 자매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가드릴 수는 있는데 자매님, 제가 며칠 전에 보기로는 정말 마음이 단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자매님이요,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동생 마음이.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주에 있었는데 급하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상담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생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불교를 평생 믿으셨던 불자셨는데요. 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정말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 계십니다. 기력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요, 옷자락에다가 힘없는 그 손짓으로 글을 쓰시는데 5글자를 쓰시는 겁니다. 믿으려고요. 이제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중환자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한 20분도 안 되게 죄와 복음을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좋아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받아들였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아들 2명에게
이걸 전해주어야 할 텐데 그게 마지막 소원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이걸 안 받아들였던 이유는 성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자식들에게 화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시니까요, 자식들에게 빨리 전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물론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후로 한 번 다시 그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두 가지의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궁금증은 남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나머지 두 번째 궁금증은 자기가 평생 불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미아부타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얼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바꾸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시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런 교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을 며칠 후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자기 자리를 맡아놓겠다고 했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그 강팍한 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것일까? 제가 나중에 그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 자매님이요, 매일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시면 방에 들어가서 몸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셨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그 사무치는 원한 때문에 그 자기 방에 몸을 구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옵션이 없는 자들의 절박한 영적인 통곡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력과 수단을 동원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묻잡아 가로되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 네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기다리셨죠? 다섯 번째, 또 중요한 신앙의 원칙. 다섯 번째 원칙은 아마 이것도 익히 그동안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서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원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전에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도 분명한 신앙의 법칙,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고난 먼저 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8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또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 마지막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에게 얼마든지 거친 들이 있고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축복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먼저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평탄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간혹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 왜 일부러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냐? 그 첫 번째 목적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새 비로소 본 마음이 드러나죠. 사복음서를 보면 하루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한 척에 오르셔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황홀했을 겁니다. 석양이 지고 노을이 질 때 그 갈릴리 호숫가는 굉장히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주님 말씀을 그곳에서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마치고 주님 뭐라고 하셨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주님을 모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배의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꾸짖습니다. 먼저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그리고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이죠? 하루 종일 들었던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너희 말씀 들었잖아. 하루 종일 어제 말씀 들었잖아. 그 들은 말씀이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왜 지금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남아나진 않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들은 말씀은 이론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왔을 때 이제 그 이론을 시험합니다. 이제 실제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왔을 때, 건강이 무너지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너의 마음을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광풍을 허락하실 수 있고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 먼저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죠? 요셉입니다. 누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셉입니다. 13년 동안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누르셨습니다. 그를 높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단연 욥일 겁니다.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10명의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욥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항상 얼굴이 붉은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셨고 정확하게 갑절로 갚아주셨고 욥기를 기록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147편 16절 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설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성경에서 양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양털과 베옷으로 섞어 짠 것을 옷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공로가 깨달아졌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었습니까? 눈이 올 때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겨울에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 어릴 때 구원받은 분들은 제외하고요,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데에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눈물과 고난과 눈발이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양털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재는 성경에서 회개를 뜻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언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올라왔습니까? 내 인생에 서리가 내릴 때, 추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떡 부스러기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상징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됩니까? 우박이 올 때입니다. 우박이 내릴 때, 내 인생에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추위를 능히 감당하리요. 시련과 광야를 많이 통과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 인생의 겨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고, 내게는 그런 질병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러다가 고난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얼마든지 인생의 겨울과 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왔을 때,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못되고 교만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못되고 악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인생의 눈발을 통해서, 우박과 서리를 통해서 내 신앙의 거품과 허영을 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삶 가운데는 반드시 모순이 많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신앙적이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투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고난이란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고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훨씬 많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성도를 주님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 가정에 얼마든지 어려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장 먼저 깊은 곳을 언급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그 다음에 언급한 곳이 넓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셨는데 그 전에 깊은 곳을 허락하셨구나. 어려움을 많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인생은 두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분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위로도 받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악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최종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의 시간과 장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 주님께서 내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장소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이건 법칙입니다.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허황된 약속들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희생은 주님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 봉사했던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고난이 정말 많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육신적으로 많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고난이 참 많이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날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핍박, 심지어 귀신 들렸다, 너가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 배척하는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작년 제가 아프리카 베냉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한 형제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 간증합니다. 왜 구원 간증하는 줄 아세요? 한국의 선교팀들에게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선교팀이 방문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평소에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말하려고 하면 미쳤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오면 신기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를 해놓고 가족들을 들으라고 자기 구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이 간증을 합니다. 구원 간증을 딱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죽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나와 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구원 간증부터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Commencez par présenter là. Que Dieu, pour qu'il puisse pardonner, lui dit qu'il ne faut que trouver le sang. Il a continué avec les Israélites et il a trouvé que ce qu'il était en train de faire, c'était imparfait. 뒤에 있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입니다. 표정부터 보세요. 정말 지루하잖아요. Pour que Dieu puisse finir avec le péché une fois pour de bon, le même Dieu, il a été obligé de venir dans le monde, qu'il faut faire régler l'affaire du péché. Et il va dire que Jésus est venu dans le monde, que lui est venu pour ôter le péché du monde, que c'est Dieu lui-même qui a fait retomber le péché sur Jésus. Et qu'il est mort, que son sang a coulé, alors que Dieu a fini avec le péché. Et qu'il a ôté le péché du monde, ça veut dire que le péché n'existe plus dans le monde. Donc moi je ne suis plus pécheur. Alors là où je suis, même si je meurs là, il n'y a aucune condamnation pour moi. Je vais directement au ciel. J'ai cru en cela. Amen.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들으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Quand on a fini la convention, je suis revenu à la maison. Que ça soit ma maman, elle n'est plus aujourd'hui, c'est elle. Que ça soit mon grand frère ici, on n'était pas du tout d'accord. Et je n'avais plus, je n'étais plus resté à la maison pendant 1 mois et demi à cause de la parole. Je suis sorti de la maison, on m'a dit tu peux plus rester. J'ai dit ce que j'ai reçu, c'est grand. Et que un jour, vous aussi vous allez comprendre. Même si je mourrais au dehors, mon âme est déjà en paix. Je veux qu'il aille assister. Merci.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를 간직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리 많은 오해와 핍박이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비장하게 버티고 서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머지않아 서게 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복음전도자 D.L. 무디 비문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부어졌던 것만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때 주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더욱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 모두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